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부활주일,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할까 기도 중에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복음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이름도 복음서 이렇게 돼 있죠. 복음.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알면은 죄송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나사로 소생 사건이에요. 제가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한 이유,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부활 시리즈를 한번 쭉 설교하면서 소생과 부활의 차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부활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 부활은 지금까지 딱 한 사람만 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부활하셨지요. 예, 나사로는 소생이에요.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겠지요. 그렇죠? 그건 소생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부활, 한번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찌되었건 이 나사로 소생 사건은 이 복음서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지요. 이유는 아시지요? 표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중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표적이 바로 나사로 소생 사건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 알고 있으시죠? 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곳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면 꼭 베다니를 거쳐야 되는데, 베다니를 갈 때마다 예수님이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을 통하여 숙식을 섬김받고 그렇게 그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져요. 아직 죽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접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당장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면 병들었다는 소식 들으면 달려가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아셨어요. 잠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죽은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뒤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더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한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이걸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15절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걸 기뻐한대요. 그리고 나사로가 비로소 지금 죽은 다음에야 가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쁘시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셔야죠.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원망하는 말을 해요.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시지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없었던 것이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뒤에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안 가시고 죽은 다음에 가셨다는 거예요. 뭘 믿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영생을 가진 분이심을,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의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실 때 나사로가 흰 천을 두른 채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소생, 나사로의 소생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가가지고 나사로 살리신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잠깐 설교하시고 잠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뭘 하세요? 잠깐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그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 끝자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도 앞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과 함께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그들을 믿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온 땅을 뒤흔드는 엄청난 이슈였어요. 이 사건을 나사로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장례식장에 왔던 베다니 사람들이 전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사건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어요. 이 소문이 유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4일 된 자가 살아났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결국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53절부터 보면서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예수를 죽이려 할까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니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소생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 능력,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이 사건은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 있음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지요. 세 번째, 이 나사로 수생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이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지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 믿는 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 바로 나 예수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물으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끝에 꼭 질문을 던져요. 너가 이거 믿겠니?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나를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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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 소생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고 했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고백했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도 살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믿는 게 지금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많이 있지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지요. 아멘. 여러분, 네 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건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에요. 이건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고통과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죽어서 귀신에 대어 구천을 또 달아남기는 그런 비참하고 어두운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실 거예요. 아멘. 그때 일어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성찬식을 행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는가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게 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세요? 거처를. 살아갈 집을 구해 놓으시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 너희를 그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안으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보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 할 때마다, 믿는 자의 장례식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대전 남북교회에 심우할 때 정말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지금도 남북교회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날라오는 문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장례식 문자예요.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이 문자를 수없이 받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장례식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내려왔더니 무슨 장례식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제가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음이 복이래요.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안 하지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참 복된 죽음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장례식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매맞아 죽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장례식에서는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목사님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따라합시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님 품에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결코 저주나 결코 불행이 아니라 이 죽음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쉼과 안식을 누리다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육신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결합하게 되어지고 이 몸이 죽어져 썩어졌던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이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주일학교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지를 결정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지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티켓을 얻었습니다. 아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티켓을 얻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죽어서 그냥 천국 가네 그거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정욕 이것을 위하여 살지 못하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지난주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있는 자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헛된 영광,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놓아도 그거 한순간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은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사람들 비위 맞추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일,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이터널 라이프를 약속해 놓았는데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든 돈 좀 더 벌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성공하고 좀 이름도 높이고 그리고 내 육신이 즐겁고 매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만 누리며 살아가는데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는 삶,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부담이 오죠, 여러분. 또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분임을, 내 삶의 첫 자리에 있는 분이심을 날마다 인정해드리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게 다 기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제가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지요? 예수님을 매 순간 부르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찾읍시다. 아멘. 예수님 부릅시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부터 찾으십시오. 아멘. 일하다가 막힐 때 예수님부터 부르십시오. 아이들 기르다가 속상할 때 예수님부터 부르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 안 찾고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땡깡 부릴 때 이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속에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얘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요즘은 미친 애가 우리 집에 한 사람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래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든지, 미친놈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 정도까지 얘기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망나니처럼 뛰고 달려간 아이들, 여러분이 어떻게 케어하겠습니까? 예수님 붙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셔드리고, 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분의 구원과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게 영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당겨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영생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거래요. 그리고 이어서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지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깐 웃고 지나가는 즐거움이에요. 그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천부 불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미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세종남북교회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